날씨도 쌀쌀해지고, 독감이 걸린 게 이제 좀 거의 나아지는데, 아직까지 조금 목이 좀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래가네요. 사실 몇 년 동안 안 걸렸는데, 자만했는지, 교만했는지, 걸렸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걸리니까 상당 기간 가네요.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지금 이제 4장까지 다 받고 이제 오늘 요약하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골로새서를 마치면 다음 주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게 이어지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전서와 후서를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올해 안에 잘하면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제 마치는 거로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여지게 된 이제 동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지 이제 이게 62년대에 쓰여졌으니까 32년 그 정도 밖에 안 된 이때에 이 골로새 교회에, 그 당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에 철학과 각종 이단 사상들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철학과 그 다음에 또 신비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AD 62년대에 교회에 있던 그런 이단적 사상이 지금도 교회에 동일하게 은사주의다, 또 안식교 같은 그런 율법주의, 그리고 또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만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단 사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척결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지를 보여주시는 책이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요약을 한번 보시면, 골로새 1장에 보시면 1장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이 늘 인사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잘 성장했어요. 잘 성장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고, 그들의 사랑의 그 수고가, 사랑의 모습이 잘 성장되어 있고, 또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5절에 보면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의 열매들을 참 맺는 걸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이 복음의 열매들을 이렇게 삶의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열매들, 그런 것들을 풍성히 맺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에게 속한 에바브라, 그가 너희가 그한테 배웠다. 그래서 그들의 속한 자 중에서 잘 성장된 에바브라가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잘 견고하게 세워놓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3절부터 8절까지 이 골로새 교인들의 성장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제 12절까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그냥 기도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주보 앞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죠.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 위에서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고, 다섯 번째부터 이 마지막 아홉 번째까지 나오는 내용은 이 골로새서 내용의 기도 제목을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요약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으로 시간 날 때마다 이걸 보시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다른지, 정말 사도 바울은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지혜와 계시,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 아는 것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는 거. 그래서 뭐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이고 또 함께 말씀 나누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두 번째는 주께 합당히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그래서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주님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선한 삶을 살아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한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가 얼마나 참 연약합니까?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요즘같이 정말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도록, 우리 에베소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늘 강건해지도록. 그래서 이 환경에, 이 시대에, 이 환경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목표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늘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길 원하노라.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속유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료 상속자요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신 그 상속유업을 우리는 동일하게 상속유업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상속유업이 어떤 건지 거기에 우리가 명확해지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우리에게 있는 그 5가지의 관이 있죠. 우리 그거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 상속유업을 받을 그 관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 초점 맞추지 않고 하늘에 초점 맞추는, 애착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2장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너희들이 저거 하는 교회 안에 들어온 철학과 그리고 금욕주의와 신비주의와 율법주의를 이거를 어떻게 척결하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초점 맞추면 이런 이단적인 사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를 지금 1장에서 상세하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이 골로새서만큼 정말 이렇게 명쾌하게 아주 정말 상세하게 다룬 책이 드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으면 이 골로새서를 열심히 읽으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냐면 어둠의 권능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죄들 가운데 죽어서 어둠의 권능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14절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 우리가 범하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의 속성을, 그 모든 것들을 용서를 받았다고요. 그거를 13절, 1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죄의 용서함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15절에서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 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너는 나를 누구라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대목같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골로새 3장에 보시면 2장이네요. 2장 2절에 보시면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시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조문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정확한 표현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뭐라고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삶 위로 계신 그 한 위에 해당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세요. 여기서도 보시면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세요. 이 물질들을 지금 이 세상을 떠받치고 계세요. 그래갖고 이 손을 놓아버리면 이 세상은 팍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떠받치시는 분이 놓아버리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높은 곳에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와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세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예요. 우리 이 말씀도 지난번에 나눴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다. 이 세상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우리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이 고양이를 낳을 수 있나요? 사람이 고양이 난다면 이건 뭐 토픽감입니다, 진짜. 그죠? 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낳아요? 사람을 낳아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나신 분이라고요. 누가? 하나님. 다시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천사가 아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영적인 존재지만 천사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한 천사가 없어요.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없다 이거예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한 천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 이겁니다. 6절에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말씀을 잘 참고를 해보시죠. 그 뭐라고요? 처음 나신 분. 아까 골로새서하고 말씀이 똑같죠? 하나님께서 처음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나신 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여기서 뭐라고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제 육신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육체를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하시되 아들에게는 누구? 처음 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는 뭐라고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신다. 오 하나님이요.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16절에 보면 이는 골로새서입니다.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은 창조자시라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건 다 천사들 얘기하죠.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시라고. 17절에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처음에 이 땅과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 훨씬 영원 전 처음에 하나님은 먼저 계셨다고요. 예수님은 먼저 계셨어요.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해요. 아까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했어요?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신다 했잖아요. 떠받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놔버리는 순간 이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해요. 18절에 그분께서는 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것에 으뜸이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처음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처음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이전 영원의 처음이에요. In the beginning,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처음은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하고 다릅니다. 창세기 처음은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의 처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씀이 아까 우리 골로새서에서 뭐라 해서 예수님이 먼저 계시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먼저 계셨다. In the beginning, 처음에.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아까 창조주라 했잖아요. 골로새서에서.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지금 같습니다. 그죠? 예.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고. 하나님이신,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고요. 그게 뭐야?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나신 분이라고요. 네, 육신으로 오셨어요.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각 성경 각 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상세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가서 그분이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19절부터 20절부터 19절 20절부터 해서 23절까지 나오시는데, 예수님 안에는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세요. 2장 3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2장 9절에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모든 신석, 신격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의 모든 보화, 보물이 감춰져 있어요. 충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1장 20절에 보시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21절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보면 21절에 한때는, 22절에 이제는, 요 한때와 요 이제는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요. 한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예요.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한때와 이제 요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나와의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 죄 문제에 대한 화해는 어디에 가서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십자가 밑에서만이 내 죄 문제가 화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그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때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화해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19절에서 23절까지 얘기를 해주면서 24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알리기 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리기 위한, 내가 이 예수님의 그 신비를 알리기 위한 사역자가 나는 되었다 하고 23절에 얘기를 하죠.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거냐, 내 사역이 어떤 거냐, 그것을 24절부터 29절까지 설명을 쭉 해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자기는 그 사역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고난받으면 그건 우리의 구원의 증표라 그랬어요. 핍박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의 증표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인 중에 잘못해서 그리스도는 무조건 복받고 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뭘 받냐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리고 자기는 사역자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에베소서 3장 2절 기억하시죠? 예. 에베소 3장 2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은혜의 경륜, 그 계시의 말씀을 자기는 성취를 하고자 한다. 26절에 이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이거는 다른 시대에서는 알려진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해 주셨다. 그게 뭐냐면 27절에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래서 자기는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그게 자기 자신의 사역이다. 그래서 나는 28절에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를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소망이신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는 선포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거기에 자기는 힘을 다해 싸우고
수고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우리 교회 방향과 목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방향과 목표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해서 신실한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목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이거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1장을 마치게 됩니다. 이 2장은 이제 각종 이단 사상들이 어떤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한 경계예요.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해라. 이 철학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헛된 속임수라고 해요. 이런 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라는 것은 인생이 뭘까?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걸 지금 탐구하는 게 철학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끝이에요. 계시로 끝이에요.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왔지? 이런 철학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철학이 필요하지 않아요. 철학을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모든 철학을 파멸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교회 내는 온갖 이상한 철학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해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거기에 우리가 초점 맞춰야 돼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삼위일체 신비에 내가 꼭 붙들려 신비를 인지하는데 그걸 잘 알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라.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감추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찾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숨겨졌다고 해서 전혀 찾을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다는 이유는 열심히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찾고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이 철학으로부터, 헛된 속임수로부터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6절부터 보면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안에 무엇이 있으며 그것을 잘 인지하고 그 안에서 걷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철학 같은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속으로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2장 16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제 안식교, 메시아의 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음식은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어쩝니다. 이날이 전날보다 중요합니다. 온갖 절기를 해갖고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들이 이 이단들이. 그 17절에 뭐라 하냐면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이 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교회는 어디에 속해요? 그리스도께 속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해지 율법의 그 그림자인 율법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치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하냐면 그리스도에 속하지 그 그림자인 율법에 속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거기에 저촉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16, 17절을 보면서 이 지금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이 율법주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보면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장 9절에 보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10절이죠. 11절에 그리스도 할례로 육신에 속한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성령 침례로, 성령 침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성령 침례로 우리는 성령 침례는 우리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묻히고 그분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일으키심을 받아요. 우리는 그런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지 율법에 저촉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3절에 모든 범법들을 용서를 받았고, 14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들을 예수님이 치우셨어요. 길에서 치우셨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이 악한 천사들을 십자가 안에서 이 권능들을 벗기사. 이 벗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군인들 옷 벗긴다 하잖아요. 옷 벗긴다. 그게 뭐야? 만약에 별 4개짜리를 옷 벗긴다 그러면 별 4개짜리에서 이제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정사들과 권능들을 옷을 벗겨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견히 그들을 구경격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 사탄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구경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해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신비주의. 18절에 신비주의가 나오고 21절에 금욕주의가 나와요.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신비주의예요. 요즘도 신비주의 있죠. 이거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주로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유형이에요. 그거 그냥 말씀은 전혀 어디 갔는데 없고 그냥 새로운 체험과 이런 것들만 지금. 근데 그 말씀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8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이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이 헛되이 우쭐댄다는 거예요.
뭔가 봤다 이거야 나는. 예? 헛되이, 근데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헛되이 우쭐댄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우쭐대며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부터 모든 영양분들을 공급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게 신비주의에 대한 얘기고, 이제 20절부터는 금욕주의예요. 21절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이런 금욕주의가 불교 뭐 많잖아요. 라마교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기어가면 뭐 그러면 뭐 네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어디 들어가서 두들기면 뭐가 경지에 도달한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21절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인다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육신의 정욕을, 탐욕을, 그거를 제어하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금욕주를 해봐라. 네가 가서 10년, 20년을 고행을 해봐라. 네 안에 있는 정욕이, 네 안에 있는 탐욕이 사라지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로는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쫓아가는 건 이런 걸 또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가지의 경계예요. 뭐예요? 철학. 두 번째 뭐예요? 율법주의. 세 번째 신비주의. 네 번째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거는 뭐로 해결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런 거를 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 마음속에 딱 갖고 있으면 이런 이단 사상들은 우리에게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묻힐 일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질 일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켜진 거예요. 일으켜졌거든 이 땅에 애착을 두지 말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애착을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소욕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창조의 그것을 입고 이 땅에서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고 하는 게 이 3장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근데 우리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것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요즘같이 우상숭배가 많은 때도 없을 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탐욕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탐욕이 뭐야? 돈이에요, 돈. 돈에 대한 탐욕이 이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가치를 두는 게 뭐냐면 돈이잖아요. 그 돈에 대한 탐욕이 우상숭배라고요. 그 우상숭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해요? 어떻게 탐욕을 제거하고 어떻게 정욕을 제거하고 어떻게 부정한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것을 제거하냐고요. 그거 우리 지금 지난번에 많이 했어요. 로마서 6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의 몸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몸이 멸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믿고 내가 그렇다는 것을 여길 때 내 안에서 이 죄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죄에는 파워가 있어요. 그 죄의 파워가 내 안에서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그 탐욕 없애겠다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금욕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가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지금도 못 박혔고 지금도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믿을 때 죄는 내 안에서 힘을 잃고 권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그렇게 그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들을 어떻게 가져야 될 건지 아내들이 남편들이 자녀들이 또 아비들이 종들이 주인들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또 시간을 되찾으라고 아끼라고 은혜스럽게 말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제 문안 인사하는 10명의 사람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아르스다고,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이런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안 나눈 것 중에는 그죠? 우리는 참 두기고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두기고 같이 모든 형편들을 밝히 알려주고 형제자매들한테 사랑받는 자요.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이고 동료, 종으로 정말 사역자는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삶이 개발이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정말 섬김의 삶은 뭐 단순히 육체적인 섬김만이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 뭐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뭐야? 시간도 손해보는 거고, 그죠? 내 육체적인 노동도 손해보는 거고, 또 내 재물도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 섬김이, 손해보는 거 없이 섬기는 건 없습니다. 예,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전에, 진짜, 선교회 다닐 때는 전 섬김 많이 받았어요. 많이 섬겨주시더라고요. 또 저도 또 많이 섬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회를 안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에 딱 왔는데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들이 섬김을 몰라요. 목회자들은 섬김을 받는 자들인 자기가 섬김을 받는 자인 줄 알아요. 목회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자라고요? 사역자라고요. 종이라고요. 형제자매들 섬기는 자리예요. 근데 그들은 철저히 섬김 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성장한 분일수록 섬기셔야 돼요. 어디 가면 차 먼저 갖다 대고 기상으로 타는 겁니다. 어디 가면 식사 대접하고 먼저 식사값 지불하는 거예요. 또 차 마시면 차값 내는 거예요. 뭐 초청해서 같이 식사 대접하는 겁니다. 뭐 만들어서 갖고 가는 거예요. 이런 섬김의 삶이,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 형제자매들 저로부터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 오시고 새 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충분히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분들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두기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골로새서에 편지 들고 그 2000km 되는 곳을 이 같은 해에 썼어요. 그러니까 골로새하고 에베소가 같은 해 62년도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보낸 사람이 틀려요. 골로새는 두기고와 오메시노가 갔고 에베소는 두기고가 갔어요. 그러면 한 번 갔겠어요? 두 번 갔겠어요? 제가 봐서 두 번 간 것 같아요. 1년 안에 2000km를 왔다 갔다 또 가라 하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삶이 개발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사역자로서 형제자매님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 함께 격려해서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상급들을 우리가 누리는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자가 그가 사역자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